수십 년간 이 무명으로 배우 생활을 하던 어떤 배우가 이 연말만 되면 제일 속상하고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시상식 장면이래요. 왜냐하면 자기랑 함께 공부했던 연극과를 전공했던 어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또 함께 연기를 시작했던 그 동료들이, 그들은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저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면서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감독 또 우리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입니다 하면 막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 그 무명의 배우는 저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상식 자리조차 초대받지 못한 그 무명의 배우 시간들, 그때 꿈이 뭐냐면은 그 시상식 자리에 가서 자기가 한마디라도 자신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제일 힘들어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뒤늦게 배우로서 성공하고 인기가 있어서 이제 시상식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 목사님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마치 그 시상식 자리에서 수상을 하게 된 배우가 그걸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어떤 인생을 살면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할 수 있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게 이 땅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후회 없는 완전한 인생을 산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 그 인생에 대한 소감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들도 똑같이 고백할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바울 목사님의 나의 나된 것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부러운 고백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치료의 은사, 놀라운 어떤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저의 마음 가운데 나도 저 바울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가장 큰 간절함은 바로 그분처럼 이 고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도 이 땅에 살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 혹은 고난기 혹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에 실망하기 쉬운 시절에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치 저 천국의 시상식에서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떤 인생들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치 그 수상 소감을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절 따라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천국 시상대에서 전부 다 그렇게 수상소감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 목사님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 목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수상소감을 고백하는 인생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하는 인생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하는 인생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수상소감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선교사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선교사로서의 업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바울 목사님처럼 그 일생을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 위대한 부흥사는 없었어요.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지중해에 있는 모든 권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이 어떻게 재벌들이 됐는가 하는 이 재벌들,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 재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계적인 재벌들이 생기게 됐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소위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재벌이 되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경제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마침 운수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 뭐가 생겨야 되겠어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려면 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사업을 한 금호고속 사장님 갑자기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또 우리나라 중공업을 개발하겠다 해서 막 중화학공업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 조선소를 만든 또 사장님은 어떻게 돼요? 또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이 재능이 좋고 또 열정이 있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발전이라는 큰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플랜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동승한 사업을 한 사람은 성공했고 거기 동승하지 못한 사람은요 별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크게 성장했잖아요. 그 출발점이 돌아가신 이건희 씨가 반도체를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만 해도 반대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후에 지금은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반도체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4차 산업시대 해서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국가의 중요한 어떤 산업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승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벌들도 자신의 힘만으로 재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나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계획에 편승이 되면은 성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게 되면요 오히려 실패하기도 하는 건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도 없었고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거의 없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의 우상들이 많은 그 그리스 지역이었어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거기서 한 루디아라는 헬라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아도 나에게 지금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랍비가 필요했는데 아이고 당신이 유대인이군요, 당신은 랍비군요, 저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또 알고 봤더니 이 루디아 여인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섬유업으로 큰 부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그 막강한 후원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이 큰 선교를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있어서 종이 있어서 그 여종을 치유해 줬더니 주인들이 또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빌립보에는 이 바울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도 없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만 있는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또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됐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넣었을까? 근데 그날 밤 찬양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더니 바울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가,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빌립보인, 헬라인이에요. 그가 그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최초로 교도소 선교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간수장은 빌립보 교회 초대 안수 집사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날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집에서부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의 근원에는 바울 목사님이 어디로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하다못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지금 평택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평택은 자꾸 도시 개발되고 있는데 농사 짓겠다고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즘 평택 보니까 건설 붐이 좋은데 그럼 집을 짓는 일을 해야 될까? 그래야 뭐 붐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그 1학년 때 원래 살던 저 은평구에서 목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쪽에 그 당시 때 목동은 마치 우리 신도시처럼 막 논밭이었던, 말이 서울이지 거의 농촌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거의 이제 개발을 하는데 같이 동참하신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님도 건설업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개발을 하는데 보니까 그때 같이 그 마을에서 시작했던 분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막 그 당시 때 막 그 빌라 건설붐이 일었어요. 그 옆에 살던 양복점 사장님도 양복점은 안 하시고 집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양복점은 안 하시고, 양복점은 열어놓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어디 땅 있나, 그럼 그 땅에다 집을 지으려면 어디 가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뭐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제 동기 중에 우리나라의 꽤 큰 중견 건설회사 사장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원래는 그냥 빌라 몇 동 짓는 조그만 집상사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님 친구분들은 다 보면은 다 그래도 꽤 성공하셨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거기 건설 계획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세상이 어떤 방향,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알고 거기서 내 삶을 맞춰야 그래도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제일 속상한 그리스도인이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에만, 자기의 계획만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놀라운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고 그 계획 속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어디로 가는지 보인다면 저는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목격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나라가, 도시가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보고 거기 맞춰서 사업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당연히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요,
설령 이 바울 목사님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내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그 감옥에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왕의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왕의 감옥에 머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의 감옥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7년 대기근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기아로 죽을 때 그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한 명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인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대기근, 경제 대공황 가운데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그 공황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돕는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왕의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혹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우리 삶의 곤고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냐가 그리스도인은 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옥문도 열리는 거고요, 설령 그 간수장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그 순간 우리는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제발 여러분들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길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과 인자하심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인생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순간부터 그는 늘 그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인 사도 중에 한 명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날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가다가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의 배가 좌초되기 직전이고 항구로 가고 싶어도 이 배가 너무 바람이 세서 항구로 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이 배 안에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기 직전에 이 배 안에 있는 이 바울 옆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동료처럼 와서 앉아가지고 바울 자니?
아유, 아닙니다, 성령님. 안 자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너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지? 아, 예. 지금 풍랑이 너무 심하네요. 지금 바깥에 있는 선원들도 지금 다들 걱정이고 배를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말아라. 비록 이 배는 망가져도 이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오늘 한 얘기를 반드시 전해라. 그럼 그 다음부터 너를 믿고 신뢰할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고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내가 도와줄게.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풍랑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 목사님은 그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풍랑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의 마음에 늘 평안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땅의 사명자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풍랑 한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자들 중에 잠시 예수님과 떨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풍랑 한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도 이 풍랑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에요. 이거 큰일이다. 내 경험으로는 이 풍랑을 만나서 살아난 어부를 난 본 적이 없어. 전에도 이런 바람이 불었을 때 내 친구 아무개가 이 풍랑을 만나서 죽었던 것이 기억이 나. 큰일이다. 절망하고 잡보자기하고 있는 그 풍랑 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혼자서 풍랑 만난 그곳에 주님은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 위를 파도 위를 걸어서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파도 잠재워 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 주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시는군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 주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이 무엇입니까? 그 풍랑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없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비록 풍랑이 불고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해요?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사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풍랑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새로 이사 온 이웃집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막 이 아기를 보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런 거야. 아, 얘야 걱정하지 마. 얘는 사람 물지 않아. 근데 널 보고 반가워서 그러는 거야. 이리 와서 한번 머리 한번 쓰다마 보렴. 그래서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막 자기를 막 짖어대던 그 두려웠던 그 아이의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강아지가 태도를 바꿔가지고는 막 꼬리를 흔들고 그 아이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맨날 옆집에 놀러 가자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풍랑은 그 강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것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와 싸워 승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문제를, 풍랑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난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풍랑을 두려워했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두려움은 잠재워지고 주님의 은혜는 그 풍랑을 잔잔한 파도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는 인생을 사는 자는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제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겠어요? 제가 감히 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파도를 잠재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인생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일 때 우리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일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 빈 원고지가 소설가를 만나면 아름다운 소설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빈 도화지가 화가를 만나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던 진흙이 도자기를 굽는 도공을 만나면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빈 원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빈 캔버스 도화지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진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설가가 빈 원고지를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소설가들은요, 빈 원고지를 보면은 반드시 거기다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가 빈 도화지를 보고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 화가는 빈 도화지를 보는 순간 거기다가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그 진흙을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걸 가져다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냥 놔주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을 원고지가 아니라 소설로, 도화지가 아니라 그림으로, 진흙이 아니라 그릇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빈 원고지 종이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빈 도화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 진흙덩이, 흙덩이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설을 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야기를 만들어내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시키며 우리 인생을 쓸모있는 그릇으로 바꾸어 놓으시지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제가 그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실린 어떤 사진을 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위에 보면은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저 그림이 뭔지 아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인간의 뇌세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저건 저 하늘의 별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 속에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건요, 저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하늘에 이렇게 저 우주에 있는 모습인데, 둘이 어때요? 되게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디자이너가 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뇌세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저 하늘에 그 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별이나 우리의 세포나 하나님이 다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같은 디자이너가 만드신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이 작은 흙으로 작은 세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이 흙으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당연하죠. 세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별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똑같은 모양의 디자인이 됐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예를 들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입생 로랑, 요즘 옛날에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 입생 로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옷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입생 로랑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내가 맨날 옷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옷 말고 뭘 좀 하나 만들어 볼까? 좀 하나 좀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입생 로랑이 그 귀 후비개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건 얼마짜리일까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생로락이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디자인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묘하게 인간의 뇌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위대하게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진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는요, 귀 쓰는 그릇이냐 천이 쓰는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토기장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요, 귀 쓰는 그릇처럼, 우리 금수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풍요롭고, 제가 서울에 좀 잘 사는 동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잣집 아들인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심성도 좋은데 믿음도 좋고 찬양은 찬양대로 왜 이렇게 잘하는지. 내가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다. 저 부잣집에 저 아들을 얼굴도 저렇게 잘생기게 만들어놓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가게 만들더니 또 심성은 얼마나 착하고 사람이 괜찮은지. 나이 차이만 아니면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싶어. 우리 딸이 그때 어릴 때니까. 근데 또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찬양은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 사역자가 기가 죽을 정도로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귀 쓰는 그릇이든 천이 쓰는 그릇이든 누가 만들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밥 그릇이라도 그 개밥 그릇을 저 피카소 같은 사람이 만들었으면요, 그건 그냥 개밥 그릇이 아니에요. 그건 작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개 먹이는 사료 그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프랑스의 화가 피카소가 처음으로, 맨날 그림만 그리던 피카소가 처음으로 도자기를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밥그릇, 그것도 목적 자체가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에게
밥그릇 하나 선물해 주려고 만든 거라고 하면 그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넌 귀 쓰는 그릇이니? 넌 천이 쓰는 그릇이니? 너는 인생이 참 재능도 많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야 너는 참 괜찮은 인생이다. 너는 뭐 배경도 별로고 뭐 지혜도 별로 없고 외모도 별로고 뭐 별거 없다. 그렇게 인생을 구분하겠지만 우린 중요한 건 누가 토기장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빚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누가 작가예요? 하나님이 작가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누가 화가이십니까? 하나님이 화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누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절 따라볼까요? 비록 내가 개밥그릇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물론 개밥그릇이니까 누가 써요? 개가 쓰겠지만, 천이 쓰는 그릇으로 쓰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것. 주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귀 쓰는 그릇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천이 쓰는 그릇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요, 분명히 인간은 똑같지 않아요. 분명히 진짜 다 갖춘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만큼 재능도 있고 머리도 있고 매력도 있고 있어요. 우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인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린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럽니다. 교회 청소할 때마다 너희들이 청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라. 예수님의 몸을 닦는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근데 내가 이 큰 건물, 낡은 건물, 내가 사역자인데 맨날 여기 와서 청소만 하고 있나 하면은요, 그럼 자기가 천이 쓰는 그릇처럼 느껴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청소 이렇게 제 구역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닦는다 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 걸레가 걸레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무엇에 담기고 무엇에 쓰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천이 쓰이는 그릇처럼 나를 참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네요. 내 인생을 보니까 다른 인생과 비교해보면 나는 천이 쓰이는 그릇에 불과하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빚으시고 만드신 그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삶에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기뻐하며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한 마음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